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2019년 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2019년 표가 되고요. 또 오늘 설교 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그 성형 중독으로 인해서 그 선풍기 같이 얼굴이 이렇게 커져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불려진 한혜경 씨가 57살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분은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어떤 유명하진 않았지만 연예인이기도 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그 얼굴을 소유하고 있는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그 얼굴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 막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얼굴이 너무 각진 것 같아 하면서 그때부터 불법 시술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술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얼굴에다가 콩기름, 파라핀 이런 것을 넣어서 자기가 시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얼굴이, 이 조망만한 얼굴이 3배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한 충격으로 이분이 정신적 조현병이란 정신적 질환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환청이 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한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한혜경 씨를 위해서 불쌍하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의 모금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얼굴에 있는 이물질 제거 수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망가진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분이 했던 고백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자기의 얼굴을 보면 성형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다 망가지고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고 싶대요. 다시 그 성형을 하면 옛날에 그 얼굴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그 한낱 같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잡느라고 힘들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성형 중독이라고 하죠. 성형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얼굴을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도박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도박을 끊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집이 저당 잡히고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박 때문에 다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도박에 손을 안 대겠다고, 도박을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사람이 돈 몇만 원 생기니까요 다시 그거 들고 도박장 뛰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주위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절대로 그거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거 끊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도 엄청 보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인생이 힘들어졌는데도,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그 다잡은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그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살고도 싶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의 다짐들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새해의 다짐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벌써부터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의지박약이라서 이런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냥 자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이 기도하자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서 또 거기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또다시 이렇게 또 조금 더 나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냅두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은 따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딱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놓고 자고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자,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이 1시간이라는 것은 1아워를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아워, 정확한 60분을 말하는 겁니다.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가량 기도하고 다시 오셨던 것 같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너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책망이에요,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책망이죠. 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책망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책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지금 너희가 피곤해도 자면 안 되고 지금 그 피곤을 이기고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오르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잡히시는 그 예수님을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이 앞에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만드는 많은 행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기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껴요. 맞아, 누가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겠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오늘은 절대로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존다, 설교 시간에 졸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역시 졸았어요. 눈 떠보니까 갑자기 찬양하고 있네. 그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주님도 이해해 주셨잖아 하면서 이걸 주님의 위로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위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문장 속에서 이 부분이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 정서상의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지만 잘 안 되지 이렇게 갑자기 위로하는, 갑자기 위로로 갑자기 전환되는 이 문장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옛날에 저도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맞나 하면서 묵상도 참 하는데 이 문맥상에서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이제 네가 피곤을 이기고서 기도를 해, 이 소리예요? 아니면 맞아 그렇게 잘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 그치?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둘 중에서 어떤 뉘앙스의 말씀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위로로 해석한다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이는 너희를 사랑해, 이런 느낌이고, 그죠? 후자로 해석한다면 아니야, 어떻게 이제 네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피곤을 이기고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헬라어로 푸뉴마 프로듀모이, 마음으로 원하지만, 사르스 아스테네스, 헬로 사르스 육신, 그리고 인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육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사르스 아스테네스, 약하도다. 여러분 근데 이 푸뉴마 프로듀모이 사르스 아스테네스 이 문장을요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요,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요 마음은 너무나 원하지 근데 육신이 약하지, 육신이 약하지, 이 문장을요 아예 처음으로 앞으로 가져와 갖고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되지,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문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당한, 제자들이 당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약함이냐면 단순히 너무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지만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 여러분 이 약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다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5절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다짐했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히신다, 고난당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음으로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길 원해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뉴마 프레듀모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르스 에스테네스,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그것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고 싶었어요. 이게요 진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대로 자기의 원대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육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현실이잖아요. 믿음의 결단대로 실천하고 결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 그 능력이 부족해요. 마음과 육신의 그 갭, 그래서 아무리 원해도 해낼 수 없는, 결단을 해도 결단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육신이 만들어내는 그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결국에 그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해 버리는 그 신앙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그 감각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다면 제자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목사로 살아가면서도요, 이 성직자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이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 목사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저도요, 마치 이제 색안경을 딱 쓰면은 그 색안경에 든 그 색깔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듯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아니, 목회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 같고, 이 동역자들 뭐 말로만 동역자지 무슨 동역자야 하면서 사람들도 다 나쁘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이게 참 구차해 보이고, 여러분, 이때는요, 목사도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성경도 보기 싫어져요. 설교 준비요, 진짜 하기 싫어요. 이거 본문 보기도 싫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집에 가갖고 집사람이 동윤이 좀 애 좀 봐줘 그러면 갑자기 신경질이 엄청나요. 막 다 하기 싫어져요. 아무튼 심지어 노는 것도 싫고, 아니 모든 것들이 다 하기 싫어지면서 무기력해지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들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친구 목사 찾아가갖고 거기 가갖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인들 욕하면서,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속을 풀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때 그런 거 해도 마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오직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는 저에게 최소한 이런 진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시험 들었구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들었구나. 아니, 시험 든 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자기 입술 속에서 그런 언어와 그런 정서가 지배하고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험 들으신 거예요. 그때는 어둠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옳은 길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시험 들었는데 기도하러 나왔구나 하면서 주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잘 왔다 하면서 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시험 들었을 때는 기도할 때도 이상하게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고 마음이 여전히 냉랭해요. 그때요,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 답답한 마음,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떠날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이 다 물러갈 때까지, 악한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이상하게 내 눈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입술 가운데 튀어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제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게 저는 맨날 그렇게 침체가 잘 되는지 그거 가지고서 나아가면 여지없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집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 아시죠? 여러분 에이즈라는 이거 전문 용어로 이제 우리나라로 나를 풀었으면은요, AIDS 이것을 풀었으면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이즈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해 갖고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그것과 자동적으로 싸우고 물리치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독감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독감 걸리신 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 독감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독감이 유행하고 한국을 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독감에 안 걸려요. 집안에서 그렇죠, 자기 빼고 다 걸렸어. 혼자만 안 걸렸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누워 자고 그런데 이상하게 독감을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앓는 것 같아가도 코만 훌쩍거리고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에요. 독감 바이러스가 왔다고 다 독감 걸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그 바이러스에 물리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러지 물리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이즈의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이런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무장해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세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해갖고 결국에 몸을 다 잡아먹어요. 바이러스가 증식해갖고 몸을 다 컨트롤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질병을 앓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피부병부터 해갖고 큰 질병까지 다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에 다 걸려서 결국에 죽는 게 이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이게 에이즈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기도는요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볼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상태가 좋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큰 시험 코만 몇 번 훌쩍거리고 풀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한 면역체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위기가 없을 때 시험이 없을 때는 그냥 괜찮 살만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다가오는 모든 시험마다 족족 다 알아버립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에 걸려 넘어져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요. 사람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져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경건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알아요. 작은 문제 큰 문제 할 것 없이 영적인 면역체계가 무장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면역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무방비인 거예요. 에이즈 환자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이렇게 그렇게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또 철야 예배도 이렇게 나오시는 그 방문 신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타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만나갖고요 이분과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또 작은 교회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 참 어떻게 보니까 얘기가 상담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참 큰 문제를 앓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목회자로서 어떻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참 큰 시험이 그 교회에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서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이런 상태 속에서 몇 년을 사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몇 년 동안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왜 놀란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요 영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나 굉장히 침체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다 무너지거든요 보통. 근데 이분이 얼굴을 봐서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딱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의 이런 시험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한 게 있습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쓰러질 문제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여전히 시험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면역체계가 강한 거예요. 면역체계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면역체계가 다릅니다. 최근에 새벽기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세습사건이 일어나면서 떠들썩했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요, 이런 비판도 합니다. 새벽기도 해봐야 별 소용없네. 저렇게 새벽기도로 유명해서 새벽기도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저렇게 세습까지 하고 무지몽매하고, 목사님이 그런 어떤 새벽기도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결국에 아들에게 목사를 물려주는 그런 일도 벌이고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일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욕심쟁이인 분도 더러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인성이 성화되지 않은 분도 더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와 상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이단이 있죠? 여러분 그것과 그것을 꼭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로 이 새 19년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어금니를 그냥 꽉 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금니가 부서질 정도로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새해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분, 제가 축복하지만 여러분,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결심보다 기도의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결국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쥐고 2019년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나의 인생을 막 끌어가는 듯한, 내 멱살을 꽉 쥐고서 꽉 끌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강권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마실 수 없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기를 체포하러 잡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마주 나아가자. 예수님은 이제 피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이전까지는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할까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마음으로, 결연한 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을 종일 일해야지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성경 볼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그 12시간을 다 일하는 데 쓰지 마세요. 그때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그 가운데 이 12시간 중에서 내가 1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리고서 11시간으로 승부해 보세요. 12시간 일해야 되는 것을 11시간 일하고 1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11시간으로 승부해 보세요. 그러면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11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11시간이 12시간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업에 열중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10시간 공부해야 될 것, 그 시간 속에서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데 내가 딴짓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물론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이라도 떼어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와 경쟁하는 그 누구보다 내가 30분을 내가 더 못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과감히 떼어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무릎을 꿇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으로 승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항상 유혹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지키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머지 시간 사업하시고 열심히 계획하시면서 힘써 일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답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 1시간만 기대해보지 않으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1시간 타이머를 맞춰놓으세요. 내가 이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절대로 무릎을 펴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주님이 1시간을 말씀하셨으니까 1시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1시간이면 웬만한 게 다 돼요. 여러분, 1시간의 기도의 비결이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1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청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1시간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2시간을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2시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이 아니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14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죠.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특세도 다 참여합시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시험 앞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2019년 모든 시험을 이기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